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이유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9장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여정 속에 반드시 거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 잃어버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본래는 요단강 건너편을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절대로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일부로 통과하여야겠다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 예배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라사 지역으로 간 이유도 그곳에 귀신 들린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부러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 또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보면 PPT를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제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럽니다.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공허함 때문입니다.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높은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갈증,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갈증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지만 그는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 장애물을 뚫고 가죠. 자,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되면 12회에 앓는 혈루증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긴 세월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러한 여리고의 소경이 있었죠.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맹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건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게 하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를 주께로부터 멀리하고 주께로부터 차단하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말 못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맹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같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외롭고 갈급한,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까요? 오늘 이 네 사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애물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세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삭개오보다 예수님이 그를 찾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갈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그 문제를 더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리고로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부종한 병을 앓고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장애물을 뚫었어요. 그들이 장애물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사건의 결론들은 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옷자락을 만지는 결단,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그 믿음과 결단이 그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의 눈을 떠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결단하는 부르짖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눈이 떠지는 역사,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풍병을 앓는 이 친구들이 그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 치료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 인생 역전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침상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치유함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 거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장애물을 뚫을 방법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이전에 그는 돈이 전부였어요.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주는 거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을 나누어 주고 물질을 내려놨다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물질보다 주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만난 자의 놀라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경기노회 우리 204회기 고시부에서 진행하는 고시 일정에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서기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0명, 목사 후보생 1명 이렇게 고시 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 20명이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어제 면접이 있었어요. 어제 면접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면접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권면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헌금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장로님 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제 얘기였기 때문에 제 경험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사례비가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재정관리는 우리 집사람이 했습니다. 아내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얼마를 받고 모든 재정은 아내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헌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11조에 관심이 없었고 감사헌금에도 관심이 없었고 건축, 선교, 구제 이런 것도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내가 통장 관리를 하고 아내가 물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오면서 헌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헌금 생활은 하니? 그때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정신이 뻗쩍 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너가 하는 거다, 너가. 아내가 해서 가로치고 이름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럴 때만 한 몸이냐? 헌금은 너가 드려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정관리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용돈을 주면서 제가 헌금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아내가 그 고민을 하겠지. 그래서 장로님 되는 20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같이 부부가 가정이 드리는 헌금이 있겠지만 감사헌금은 다르죠. 감사헌금도 아내가 드리는 거에 붙어가는 남편이 있고 남편이 드리는 감사에 늘 붙어가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무슨 감사한지도 몰라요. 남편은 무슨 감사로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는 헌금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경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경금은 개인 이름을 주보에 올립니다. 감사헌금도 개인 이름을 올려요. 11조나 건축, 선교, 구제, 전도 이런 거는 부부 이름 가로쳐서 올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절경금은 개인 이름으로 주보에 올립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그런 물질 헌금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나요? 혹시 부부가 같이 다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내가 헌금을 드린다면 남편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여보, 오늘 우리 헌금은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그러지 않으면 한쪽은 헌금 생활 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정말 땅을 칠 일이고 통곡할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것을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 헌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장로님 20분 되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은 물질관이었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물질 때문에 그가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부자라고 해서 그가 그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만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부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을 기록한 적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만족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자유하고 예수님 만나야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잃어버린 그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찾기 위해서 나서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